구약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성막 성소 안에 이 상 진설병을 거기 위에 두는 그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이 1규빗이 한 45cm 되니까 한 90cm, 거의 한 1m가량 됩니다.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 상은 그 진설병 항상 거기에 두는 떡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안식일마다 매 한 번씩 그걸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하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떡으로 거기 갈아주는데 그게 이제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12개의 떡을 거기에 이제 항상 두고 그리고 그걸 이제 누가 먹느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걸 그 거룩한 곳에서 그걸 먹습니다. 우리 한번 그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있죠. 레위기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184페이지 구약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그 에바 10분위로 매 덩이를 10분위로 에바 10분위로 해서 그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리고 12개죠 전부요. 이걸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그 떡을 진설하는 겁니다. 그 떡을 한 지파씩 하나씩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합은 간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도, 우리 그 출애기 28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의 옷에 그 견대, 이 어깨에 매는 그 견대 위에 그 호마노를 2개 딱 달죠. 그 보석이죠. 그 호마노 위에다가 거기다 인을 새기는 법으로 한 호마노 위에 16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연치대로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 호마노 위에 6 이름, 인 새기는 법으로 그걸 새겨라. 그 어깨 위에 그걸 둡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어깨 위에 이게 달려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흉패, 에봇에 그 연결된 그 흉패, 네모난 흉패에다가 이 보석을 다는데 4줄로 한 줄에 3개씩 4, 3, 12, 12지파입니다. 역시.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뭐 청옥, 노곡, 이 무슨 보석, 홍보석, 청보석, 벽옥, 각종 보석으로 12개를, 거기다도 역시 한 보석에 하나씩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인으로 새긴 같이 아주 거기에 확 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지파를 오늘 구약의 12지파, 오늘 신약의 영적인 12지파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제사장,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품고 가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과 저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주님의 그 인에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너희는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여러분 하늘의 거듭난 심령, 그 거듭난 결과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아바, 아버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그 인으로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품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과 저를 품고 나가는 결과로 온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의 떡을,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박사라고 해서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참 뭐 돈이 권세가 많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보는 책들이 아닙니다. 이 책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인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과 저에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주기까지는 여러분 주님이 상이 된 거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상을 뭘로 만듭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정금으로 싸고,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인성,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 정금으로 쌌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떡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너는 저항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규빗, 광일규빗, 고가일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하나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사면에 그 상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사면에 뭘 만들어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손 모양 같은 이 굵직굵직한 턱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 떡을 보호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게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 너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곧 아버지의 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은 성령으로 이 금태를 둘러서 하나님의 손, 능력의 팔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돼서 그 위에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보호하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시고 지키시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으로 우리 이제 참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 만찬에서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크냐 근데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섬기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기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서는 그 모든 영생의 양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다가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고기를 잡고서 나오니까 벌써 숯불에 고기와 생선이 떡이 다 구워져 있었어요. 그건 누가 구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구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3년 반 동안에 아마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요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요리를 해주셔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게 좀 우직한 베드로 이 몸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된다. 머리를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씻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참 살려주셨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에 공급함을 받는 것도 계속 여러분 주님에게 미안한 감을 인간적인 미안한 감지 마시고 주님에게 계속 씻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씻기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려고 할 때 미안해 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먹는 그 위치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치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받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상을 12개 떡을 매일 이제 그걸 먹는데 이게 둘러서서 제사장들이 그 둘러서서 먹어요, 그걸요. 그래서 어떤 그 복음적인 모임 같은 데 보면은 매주일 성찬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비 둘러가지고서 그 떡을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또 떡을 떼어 먹고 또 간증하고 또 떡을 같이 떼어 먹고 그런 그룹도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주님의 이런 그 성찬을 철저히 좀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오늘 하여튼 여러분 이 떡을 오늘 이 교회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떡이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것은 뭘 중심으로 모이느냐? 오늘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산 떡이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지금 산 떡으로 지금도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떡을 내 몸을 이걸 먹어라. 우리 얼마 전에 성찬하시겠지만 이건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건 너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죄 사함을 흘리기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 떡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떡, 이 진설병 이 떡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으로 오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리듯이 오늘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맛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꿀맛 같다. 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도 꼭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그 참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꿀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데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구약시대 이 광야에서 만든 이 진설병 상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네 귀퉁이에 채를 깰 꽃을 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채를 2개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싸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메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5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2가지죠. 하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말씀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종이냐 자유자냐, 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이제는 알지 않고 뭐예요? 영으로, 거듭난 그 영, 그 속 사람이, 새 사람이 거듭나면은 뭐예요? 이젠 이게 말이 통해. 이 천국 방언으로 이젠 새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들은 맨날 만나면 믿음이 뭐다, 십자가 뭐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뭐예요? 말의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거듭난 새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영의 교제예요.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영과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는 말씀대로 영의 교제가 이 거듭난 예수의 영으로 교제가 안 되면은 그 교제는 허무한 겁니다. 그건 의문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식인종이냐?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 말은 어렵도다. 그 제자들까지도 어려워했죠. 야, 이거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럼 영생이 있다.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때 너희가 알 수 있다.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로 거듭날 때 너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이로구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거듭난 다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자꾸 이걸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꾸 먹고 마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내 안의 모든 문제들도 씻김받고 새롭게 함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피조물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젠 생활하는 것,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승리의 생활, 죄를 세상을 이긴 이 신앙생활, 봉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다시 드려지는, 주는 복도 귀하지만 받는 복도 귀하지만은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다시 돌려드릴 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육신은 반항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전적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 죄사함, 거듭나는 걸 말하죠. 구원받는 것, 영의 구원,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시키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놀라운 직책이에요. 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주님의 성령의 도구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참 하나님의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 닫힌 방에 벌벌 겁을 내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지 않으시고 오늘 교회는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이 화목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요. 이걸 전할 수 있는 직책을 가졌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우리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8장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8장 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게 지금 솔로몬 왕이 그 10년 동안 그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야. 하나님께 이제 바칠 때에 제일 중요한 예식이 뭐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피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기 지금 뭘 모시고 왔냐면은 말씀이 들은 법궤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들을 메고 올라가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의 원칙을 여러분과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전이에요? 예?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렇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참 승리하고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온전히 행하고 이 승리하는 이런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게 뭐가 여기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이게 거듭난 하나님 자들 속의 삶 속에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 어떤 때에 이게 충만해졌어요? 뭐가 하나님 성전 안에 뭐가 모셔졌을 때? 법궤가. 그 법궤는 뭐예요? 조각목으로 금을 싸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모형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뭐냐?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예수님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그 법궤 안에는 오늘 여기 뭐가? 여기 9절에 궤 안에는 뭐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말씀판만이 있습니다.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죄를 이기고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 이기는 삶,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말씀만 모시는 곳인 줄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외에는 드리면 안 돼요. 예, 이 솔로몬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 보면은 그 궤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하고 메고 올라가면서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이 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실로라고 하는 단에, 그때는 성막이 없었죠. 성소가. 그 실로라고 하는 그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번제를 몇 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왕이 됐지만은 내 왕인 내가 혼자 이거 왕을 이 백성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주님 이 백성 다스리는데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왕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구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 너 구하는 게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냐? 여러분 어떻게 주님 뜻을 잘 모를 때는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취직을 하며 어떻게 결혼을 하며 어떻게 뭘 하며 잘 모를 때는 뭐예요? 예수님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면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의 판단력이 옵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바로 그걸 얻은 거예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야, 내가 근데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구하느냐? 내 마음에 너무 빡딱 막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뭐예요? 보너스로 막 주신 거예요.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권세도 주고 너 이전 왕, 너 이후의 왕, 너만큼 이 많은 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사람이 없으리라. 굉장한 모든 걸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법궤를 모시는데도 뭐예요? 거기 보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서 그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 번제단이 너무 좁아가지고서 막 양 뭐 22,000마리 뭐 이렇게 막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다해 드린 거예요, 모든 걸요. 그러니까 그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앞들을 구별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제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내 뜻이 아니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이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복종할 때, 내 십자가를 달게 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성전을, 헌물을 이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수단 방법은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돼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손이 돼 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돼 주셔서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원수도 변방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뭘 말할지, 뭘 끌려가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오늘 지금 이 시대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에 조금씩 감당지 못할 수행 훈련 주시지 않는데 그 시험 당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은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에베소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된 은혜, 여호와 이레, 준비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그렇게 돼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개인 신앙 성도 생활 가정 속에서,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 오직 이 솔로몬처럼 법궤 안에 말씀만 구하고 그 말씀을 모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이 말씀이 놀라운 영광으로, 능력의 칼로, 불로, 방망이로 주님의 물과 바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직책 주셨잖아요. 우리 그걸 아주 잘 감당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뭐예요? 여기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 복음이 너에게 들어갔는데 너희 교회에 갇혀는 너희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북이 같이 그냥 이 1년 후에 요만큼, 2년 후에 요만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다름질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종되기까지 많이 시간 걸립니까? 쭉 통과됩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통과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 사상, 관념, 계획, 뜻, 모든 삶을 통해서 다른 박질해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잊고 사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그 말씀만 모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말씀만 모시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모든 재원이 이런 것 저런 거 없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셔서 영광을, 하나님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내는 귀한 등대 이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해방자요 포행자요 원수요 비참 미워하는 자요 가증한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과 주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과 이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신의 생명으로 예수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도, 생각도,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성전이, 내 영혼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돼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저희들 심령과 교회로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